언제든 도와주시고 나를 프로텍트 해주셔서 난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 라고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너는 이제 의롭게 살아라. 옛날 같이 살지 말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상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앞으로 성화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성결한 그런 삶을 사시기에 노력하시고 분명히 노력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우리는 뭐 인생인지라 항상 죄를 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푼 발휘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아시고 항상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탈 때는 우리가 싸워 이겨서 그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1페이지 5번부터요. 좀 5번부터는 좀 상해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제 읽다가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성령의 비유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명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됐는데 그런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괜찮고 그러면 이제 설명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5번 비둘기 이것도 결국 성령의 상징으로서 하나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제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한 분이 계속 읽으시고 그 다음 분이 또 다음에 읽으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 전부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상징으로서 비둘기의 사용은 그리스도의 세례에 이어서 사복음서가 모두 성령의 비둘기 이론표로 그리스도에게 강력한 것을 말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령에서 성령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 유일한 언급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과 말씀하신 경우와 성전에서 희생으로 드릴 비둘기들을 한 사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구약에서 비둘기는 기본적으로 합당한 제사 제사가 있다. 한시기에 노아가 방주하고 내보낸 비둘기는 때때로 여러 세대에서의 성령 사역의 모형으로 앉아들기도 한다. 맥키토시라는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몫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의 모형을 취함의 뜻으로 본다. 그러므로 비둘기로서 성령의 유일한 상징 첫 번째 순결을 의미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고 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한다. 둘째, 평화를 상징한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다. 성령은 화평을 만드는 자이다. 셋째, 오류와 원수가 공생을 뜻한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는다. 네 번째, 무회의 뜻이 아니다. 비둘기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성령은 물고 찢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싸매주는 것이다. 네. 질문 없죠? 비둘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죠? 과도안에 쓰였습니까? 예? 과도안에 바로 아니, 다 안 채우셨어요? 바로 아니? 저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는데. 그 파일을 좀 다 채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채우셨습니까?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린다고 이메일 주소를 주신 분만 제가 보냈어요. 제가 이메일 주소를 다 모르니까 한 10분 정도는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순결을 의미한다.
2번 평화를 상징한다. 3번에 온유, 온순, 겸손 의미한다. 4번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루신 분은 채워졌어요? 가지고 좀 붙여요. 못 채웠어요? 오케이. 그럼 못 채웠으면 거기서 잠깐 스탑하시면 돼요. 기름을 풍부하고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다.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다. 예. 그다음에 장막안의 성소의 등이 꺼지지 않고 계속하여 사도록 하는 순감람나무의 기름은 성령의 계시라고 조명하신 역사를 은근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름과 그 기름이 제공하는 빛을 떠나서는 수놓은 테마포장, 문제, 떡상 그리고 다른 기구들 위해 수용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완전히 어둠 속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도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기름은 고운 가루와 섞은 다음 그 위에 붓는 것이다. 루이스 셰퍼는 이 모든 것은 성령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독특한 행위의 사역을 모형을 통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인성을 떠받치고 그의 행동에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기름은 또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에 사용되고 있다. 제사장의 취임식과 성별의 기름이 사용되었다. 취임식과 성별의 기름이 사용되었다. 예. 성령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대표하는 어른에게만 아론에게만 기름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신자들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이 사용되었다. 장막과 장막 내부의 제단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기름이 부어졌다. 이것은 구속사역의 모든 방면에 관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기름은 또한 왕의 취임식에도 사용되었다. 성령께서 왕의 직분에도 관련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예들을 종합하여 보면 첫 번째, 거룩한 구별을 의미한다. 거룩한 구별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밝혀주듯이 성령을 신명한 계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조명의 역사를 뜻한다. 세 번째, 기름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가 되듯이 성령의 능력도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영양소가 되듯이 성령의 능력도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 요소가 된다. 기름은 윤활유의 역할을 하듯이 모든 것을 파괴로부터 막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다. 네. 일곱, 인 신약의 세 번 성령은 신자의 구속의 인으로 상징되었다. 여기서 성령은 인을 피지는 분이라기보다 인 자체 이상이 분명하다.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현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개인 안에서 구속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심에 대한 표시요 인인 것이다. 인이라는 단어는 보장, 안전, 소유권, 권위, 사람들에게 있는 거래를 끝난 것과 인정의 표시, 비밀, 의무, 흔적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약속을 실현하실 것이라는 고딩이요 확증이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고 선택의 확신과 고딩이 되십니다. 첫 번째, 봉함을 의미한다. 봉함을 의미한다. 봉함, 봉한다는 거요. 네. 평범한 사물이라도 잊혀서 봉함을 하면 그때부터 아무나 그 물건에 대하여 허락 없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예수를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분주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키심으로 죄악과 세속에 못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이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가지고 계심과 보호하여 주심을 의미한다. 권위를 가지고 계심과 보호하여 주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지키시고 강발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 형상과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두 번째, 특별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특별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있는 바이다. 내가 소유한 어떤 물건이든지 내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것은 내 소유라는 표시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인을 무시하고 그 물건을 소유하려 할 때에는 그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의 성령의 의를 지켜와 당신의 소유됨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반대하거나 상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험을 자취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권위와 권세를 의미한다. 권위와 권세를 의미한다. 성도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다.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하시자 그들은 지상한 만큼 무능하고 절망적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곧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권위가 있었으며 그들의 말과 기도에는 능력이 따랐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권세 있는 권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인치심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권위와 권세 있게 한다. 8. 보증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얻거나 토지를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최초의 성부인 성령이 우리의 엄숙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된 완전히 성취되리라는 확증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즉 기업의 1차 분할금 임금과 같은 것이다. 신분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 또 구원의 보증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 또 구원의 보증의 의미가 있다. 성경의 근거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21절로 22절이다. 성령의 은사들보다도 성령 자신이 보증이시다. 성령은 성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곧 지금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는 기쁨이 없더라도 우리의 것이며 또 장차 우리가 그것을 즐기게 될 모든 것의 서약이시요 표징이시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보증이신가?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미래의 축복이 성령에 의해 확실해짐을 의미한다. 성령에 의해 확실해짐을 의미한다. 구원의 순서로 볼 때 인침은 미리 뒤에 오는 것이지만 시간적 순서로 볼 때 인침과 구원은 동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보증금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증이라는 말은 좀 생각해요. 보증으로 해주고 하나 보증. 예, 성령의 상징으로서 보증이거든요. 질문 없으시죠? 여기까지? 다들 다 이해하시고 잘 하시겠죠? 8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습을 예를 들었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어떤 그 본보기 같아서 예.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프라우드를 가질만 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생이 사는 게 다 거기가 거기고 비슷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법이 주어졌잖아요. 말씀이 주어져서 자기들의 풍습이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되고 그들이 이제 전통이 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그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예전부터 살아왔던 그런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법도 안에서 오랫동안 살면 그게 생활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그 생활 또 그런 그 훈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의 관계, 어떤 개인 관계, 하나님 관계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삶이 거룩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인간으로서 살 때 참 어느 민족보다도 본이 되고 참 그 복연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은 당연히 있게 되고 또 그러한 그 복을 받고 살았던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그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좀 작아졌지만은 하나님은 큰 걸 안 보시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 놔두셔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들을 또 남은 자 안에서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그와 이렇게 보면 일반 백성들은 참으로 전부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거 틀림없고